안녕하세요. 11월 7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지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제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네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역사는 단순히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와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역사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또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열심히 추진하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다리오 왕의 이 명령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또한 조서가 발견되었더라도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성전 재건은 즉시 중단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보물 전각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왕의 말이 금이나 은과 같이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왕의 명령은 국가의 근간이었고 곧 생명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절대적이었으며 그 명령은 가장 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왕의 명령이 적힌 두루마리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말씀을 새기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밭갓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과 세상의 보물에는 눈을 반짝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대가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보물들은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사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 믿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문서고를 조사하던 중에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성에서 놀라운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에 기록된 조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지시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크기와 경비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성전 금과 은 그릇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명령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서의 발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일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이 조서가 성전 재건의 법적 근거가 되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 12여 년이 지난 조서가 먼 지방의 궁성에서 발견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문서가 변함없이 보존되어 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조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누구도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두려움 속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드러났고 실현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인생의 길이 막혀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 너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성전 건축의 경비로 계속 지원하고 또 성전에서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인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날마다 끊이지 않고 공급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 믿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더 나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거스를 경우 그 집의 들보를 빼내어 장대를 만들어 그 위에 달게 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명령을 통해
성전 건축이 방해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지원과 보호 속에서 추진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오의 명령은 매우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 안에서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과 깨어진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소망이 되살아나며 꺼져갔던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 안에서 회복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여러 문제로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우리의 손에는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걸음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